역대상 21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은 다윗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곧 회개하였다 하는 것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서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져서 이제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언약궤를 이렇게 모셔다가 또한 잘 모셔놓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물론 다윗은 범죄하여 전쟁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다윗 언약을 주셔서 다윗과 그 후손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토록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다 이렇게 정복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다윗은 아주 그 나라는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최고 정점에 올랐었는데 그게 이제 어제 20장 말씀인데 21장은 뜻밖에도 다윗이 이제 죄를 범죄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사실은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범죄한 것이 이것 말고도 또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범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 그것은 생략됐지만 그 모든 것이 다윗이 가장 잘 이렇게 형통할 때, 잘 될 때 일어났던 범죄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참 조심해야 된다. 성경의 말씀대로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대로 항상 그러할 때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또 섬기고 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범죄했는데 범죄한 내용은 우리가 읽은 대로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인구조사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군인의 수를 세본 겁니다. 장정들 군대 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될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세본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세게 된 배경은 결국 사탄이 충동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사탄의 그 유혹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밧세바를 범한 것도 결국 사탄의 유혹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혹들은 결국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유혹이죠. 근데 이 유혹하는 내용은 사실 똑같은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런 욕심, 정욕, 먹는 거, 이런 정욕이죠, 정욕, 탐욕, 이런 욕심을 자극하고, 두 번째는 자랑하게 하는 것, 우쭐대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유혹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힘, 권력, 이런 걸로 유혹을 하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여기 이제 두 가지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는 자랑하려는 마음, 우쭐대려는 마음, 또 하나는 이제 그 힘, 권력, 이런 유혹인데 권력의 핵심이 하나님이 있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렇게 다윗은 시편 18편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한때 신앙이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힘보다는 자신의 어떤 힘,
갖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가진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될까? 이게 자기의 힘을 지금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만큼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고 어떤 자기 자랑 이런 두 가지를 사탄이 이제 자극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부하 요압에게 그거 전체를 다 숫자를 세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요압이 얘기하는 걸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면 100배나 더 하시고 백성의 수도 많이 하시는 것이니까 왕 자신의 권력, 힘 이런 걸 자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숫자를 100배 이런 것은 다윗이 뭔가 지금 내가 많이 군대 수가 많다 이것을 자랑하려는 것을 지적하는 거겠지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 주시는 건데 왜 그렇게 그런 걸 자꾸 자랑하려고 하느냐 하고 요압이 지적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다윗이 한 일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잘못을 이제 고치시기 위해서 징계를 이제 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렇게 범죄했지만 아주 다윗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잘못해도 누가 지적을 해도 그 잘못했다고 인정을 잘 못합니다. 이리저리 변명도 하고 우리 방어도 하고 다른 사람 공격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 심리적인 우리 배웠죠. 그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반면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이렇게 잘못하자마자 다윗이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8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과 없는 이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즉각적으로 회개했고 그러나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죠.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내들이 전부 백주된 낮에 이제 그렇게 빼앗기고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하는 징계 등등 여기서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윗에게 이제 선택권을 주시고 다윗이 그 중에 하나를 택했는데 사람에 의해서 이제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패배하는 이런 것이 있고 또는 이것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한 두 가지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 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거 하냐고 선택권을 또 하나님 주실 때 다윗이 그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하시되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짧게 사흘 동안 징계를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 역대상 저자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것을 또 드러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막 강력하게 징계를 하시려고 하시다가 하고 마음이 야 그만하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죠. 이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이제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 몇 대 때리려고 하다가도 어떻습니까? 한 10대 맞아 하다가 한 2대, 3대 때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때린 척만 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라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고치려고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사탄의 꾀임에 넘어와서 자랑하려고 하고 또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의 수를 의지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한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과정에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약화시키고 하는 과정에 또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제단을 쌓고 하라 이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또 돈을 주고 사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종결이 되었죠. 그래서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칼집에 끊었더라. 이제 상황 종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21장 말씀인데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사탄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사탄은 우리가 아주 잘 됐을 때, 넘어지기 딱 좋을 때 뭔가 자랑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고도 이제는 네 힘이 세지 않느냐, 네 스스로 해도 된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자꾸 낮추려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똑같이 유혹하잖아요. 배고플 때 먹어라 하는 떡, 그리고 성경 꼭대기에 막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칭송할 것이다. 자랑하게 하려는 것. 그리고 나한테 절 한번 하면 하나님 대신 나한테 의지하면 내가 권력을 다 너한테 주겠다. 라서 이런 패턴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지을 때 다윗과 같이 빨리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게 참 중요하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도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바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잘못했다. 바로 인정할 줄 아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단 마귀의 그런 자랑하게 하려는 유혹, 또 하나님 대신 세상 것을 자꾸 의지하게 하려는 이런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또 혹시 우리가 또 실수할 때 잘못했으면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